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또 600명이 지금 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또 특별히 9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멈추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곳이 없죠. 그 연예인 가운데 이찬원 씨 아시죠? 알죠? 좀 반응을 좀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이찬원 씨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된 거예요. 확진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양성인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켜야 돼. 마스크도 그리고 손 씻는 것도 그렇고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거 속히 이 상황을 좀 끝내셔서 2021년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소서 했는데 지금 그죠?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환경 만드셨잖아요. 이제는 좀 이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이제 다윗과 압살롬 간의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진을 쳤고 압살롬도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 다음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일행들이 쓸 수 있는 물건들과 양식을 갖고 나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다윗과 백성들의 기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군량미가 채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무기죠, 그죠? 무기죠. 근데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식량입니다, 식량.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방문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할 때 필요한 군량, 식량을 이들이 공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군대를 조직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렬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중간 지휘관입니다.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군대를 1000명씩 100명씩 이렇게 조직한 이후에 이들을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 3명을 임명했습니다.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요압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룬 용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새는 이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맹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때인데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가드 출신이죠. 특별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할 때 다윗을 돕기 위해서 무려 600명이나 데리고 왔던 사람이 이때입니다. 다윗은 이때를 3명의 총사령관 중 1명으로 임명하여
자기를 위해서 또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군대를 천부장, 백부장이 통수를 할 뿐만 아니라 총사령관 3명을 세워서 부대를 셋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전쟁을 통한 탁월한 전략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군대를 셋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탁월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비교하여 수적으로 대등합니까? 아예 비교가 안 됩니까? 안 봐서 모르겠죠?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서 군대를 모집하여 다윗과 전면전을 하려고 엄청난 대군을 지금 데리고 요단을 건넌 겁니다. 이에 반하여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서는 초기에는 한 2,000명 정도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정비할 때는 좀 더 인원이 늘었겠죠. 어쨌든 압살롬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적은 부대가 대군을 맞서서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동력입니다. 기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적인 열세를 무엇으로 만회해야 되느냐? 기동력으로 만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빠른 기동력을 위해서는 하나의 부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셋으로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뭐예요?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그런 기동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나눈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군대를 조직한 이후에 자기도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자가 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은 나가야죠. 그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다윗이 내가 반드시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고 예루살렘 다윗궁에서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저녁에 해가 질 때 일어나가지고 궁전 그 옥상을 거닐다가 뭐 봐버렸어요? 또 참 보지 말아야 될 장면 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왕이 출정할 때라고 설명하죠. 왕이 출정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는 반드시 왕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나가야 될 이 전쟁에 안 나가고 왕궁에 있다가 일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반드시 나가겠다. 반드시 나가겠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다윗의 부하들이,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 함께 나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은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의 성격 때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입니까? 땅 뺏기 전쟁입니까? 아니죠? 땅 뺏기 전쟁 아닙니다.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딱딱 튕겨서 땅 내 거 그러면서 했던 기억나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뭐 모르죠. 남자분들은 그렇게 놀았잖아요. 땅 따먹기 전쟁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누가 많이 죽이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린 전쟁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전쟁은요, 영토 전쟁 아닙니다. 적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전쟁 아닙니다. 이 전쟁은 다윗과 압살롬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전쟁이죠. 이 전쟁의 목적은, 성격은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둘 중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과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의 목적이 압살롬의 병사들을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다윗의 병사들이 이 전쟁에 나갈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제거하는 거예요? 다윗 아니면 압살롬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이 전쟁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의 병사들은 누구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압살롬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병사들은 누구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 죽이는 게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압살롬 안 죽으면 이 전쟁 안 끝나요. 다윗 안 죽으면 이 전쟁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의 병사들 입장에서 이 전쟁의 타깃이 누가 됩니까? 누구를 탁 조준합니까? 다윗만 조준하죠. 왜요? 다윗 병사들 아무리 많이 죽이고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다윗만 죽이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병사들이 아무리 도망가도 관심 없어요. 뭐 도망가든 말든 그거 관심 없어요. 누구만 잡아요? 다윗만 잡으면 돼요. 다윗의 병사들이 절반 이상 죽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절반 있으면 죽든 안 죽든 그 관심 없어요. 누구만 잡으면 돼요? 누구만 죽으면 돼요? 다윗만 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타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같이 나가는 순간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의 타깃이 됩니다. 표적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병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군대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 군대의 절반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생명은 우리의 10,000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10,000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생명이 자신의 부하 생명 10,000명보다 낫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 생명 10,000명의 생명의 가치보다 다윗의 생명 하나의 가치가 더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부하들의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다윗의 생명만 가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생명, 이 왕의 생명은 다윗의 군대의 생명 전체보다 뭐예요? 가치 있는 거죠. 왜요? 다윗의 삶과 죽음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이 전쟁에서 싸우는 다윗의 군대의 생명 전부와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따랐던 그 모든 것은 뭐가 되어버려요?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다윗이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비교하여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표적으로 삼고 싸울 때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병사들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지켜야 돼요? 누구 지켜야 돼요? 압살롬의 병사들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윗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뭐예요? 짐이 주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병사들은 다윗이 딱 전쟁에 나오는 순간 표적이 딱 되어버리고, 그러면 수적으로 열세인 자신들이 압살롬의 병사들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누구까지 지켜야 돼요? 다윗까지 지켜야 돼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병사들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다윗 보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읍에 있다가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오지 마라 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전에 아히도벨이 기습하여 다윗만 죽입시다 라고 했던 그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죠. 얼마나 탁월한 계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후세를 통해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얼마나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자인지 보여주죠.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다윗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요. 내 생명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요? 왕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 죽어도 누구는 살아야 돼요? 왕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죠. 우리가 다 죽어도 왕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백성들이죠. 다윗을 따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다 죽어도 누구는 살아야 돼요? 다윗 왕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그죠? 목사님 저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왜 살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기를 바라세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이 강력하게 만류하는 그 만류를 받아들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뒤에 남기로 결정했지만 일단 출정하는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문 곁에 섰습니다. 문 곁에 섰다라는 말은 돌격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겠죠. 그죠? 예, 출정 이렇게 외쳤다는 거겠죠. 다윗이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군대를 정비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뭐예요? 다윗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부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기동력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출정하는 군대 앞에서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뭐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줄 알아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압살롬이요? 아니죠.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전쟁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 명령은 지금 압살롬과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 장수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혹시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네. 뭐 설이나 이렇게 명절 되면은 그냥 계속 틀어주는 영화잖아요. 네. 이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조선 수군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막사를 전부 불태워버리죠.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하던 말이 뭡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싸움을 앞두고 있는 지휘관이 장수들에게 싸움을 독려하는 연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대군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이 장수들 앞에 놔두고
나를 위해서 젊은 내 아들 좀 잘 봐줘. 지금 이 말 할 때입니까? 목숨 걸고 지금 싸우러 가는데? 최소한 다윗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외침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믿음으로 싸워라. 뭐 이런 명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전혀 뜻밖의 지금 자신의 병사들을 죽이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온 압살롬을 잘 봐달래요. 잘 봐달래요. 그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지금까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치밀하게 어떻게든 압살롬과 싸워서 이기려고 준비했죠.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스파이전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일사불란한 군대 조직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기동력 있는 군대로 정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압살롬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자, 이 말은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 전쟁의 성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압살롬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끝난다 그랬죠?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전쟁 안 끝나요.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쟁 끝낼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왜 전쟁합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 가서 다 죽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너희들 가서 다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다면 굳이 군대를 내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했을까요?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믿었어요. 그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승리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누구의 죽음을 전제합니까? 이 승리는 압살롬 죽지 않으면 승리 아니에요. 이 승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전제한 승리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으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집하여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진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이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젊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린나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린라르라는 단어인데, 나르라는 단어 앞에 린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동사의 원형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즉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기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기의 소년을 칭하는 단어가 나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뭐라고 칭했느냐?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 압살롬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요, 아들 셋과 딸 하나 두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아들 셋과 딸 하나 뒀는데 청소년이에요? 지금 청소년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압살롬은 이미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마치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건요, 자기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행위가 마치 청소년기 아이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면서, 그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없는 분들은 참 자식 잘 키우시는. 청소년기에 애들이 한 번씩 즉흥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이 행위가 마치 철이 들지 않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치근한 거예요. 다윗이 장성한 압살롬을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인 것처럼 말한 것은요, 어쨌든 아버지로서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성애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전쟁을 치룬 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이 자신의 말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다윗이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압니다. 이 말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 죽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저할죠, 그죠? 야, 이 전쟁 이겨야 돼? 사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명령한 이 명령이 지휘관 3명에게 명령한 것이지만 사실 전쟁에 나가는 백성 전부에게 명령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이 명령할 때 지휘관들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백성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압살롬 죽일 수 있어요? 주저하겠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압살롬이 비록 죽을 죄를 지어 자신을 반역하고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지만, 둘 중 하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살리고 반역을 진압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출정하는 군대 앞에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을 죽여야 이 전쟁 끝나고, 압살롬 죽여야 나도 사는 거예요. 압살롬 죽이지 않으면 나 죽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병사들을 향해서 압살롬 너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서 죽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을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부하의 생명보다 압살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다윗의 부하들의 생명보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부하들의 생명보다 압살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보다 압살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 중에 누구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판단했어요? 자기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만류하는 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누구도 위험한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생명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부하들의 생명보다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로서 다윗의 부성애였죠.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라든 그 아들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부성애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느냐?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누구 사랑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입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겁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와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이런 사랑도 있었겠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은혜, 이것이 있을 때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나도 갖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